오늘 저는 여리고 성의 기적을 맛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삶 앞에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문제, 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넘지 못할 정말 여리고성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쩌면 홍해처럼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삶 앞자리를 막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저것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야말로 전혀 전쟁을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군수 물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바로 지금 첫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외부에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벽이 있는데 내부와 외벽의 그 사이의 거리가 약 4.5m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내벽 사이에 갇히게 되면 이거는 꼼짝 못하는 도간에 된 지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이 바로 우리의 적들은 식량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주 또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유목민들이 많은 것을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짊어지고 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이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은, 굳게 닫혔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성문을 다 닫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성경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given, 이렇게 이제 현재 완료를 썼거든요.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여리고를 네 손에 이미 주었다.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아예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넣겠을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오면 적도 없고 평탄대로를 갈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느냐, 아니면 또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렸더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가서 내려올 생각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그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를 만난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은 애미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럼 전략은 뭐였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전략을 봤더니 뭔가 그냥 하나님이 번개를 번쩍번쩍 하면서 앞서 나가서 그냥 싹 썰어버리고 가서 그냥 노획물만 주워 오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성을 도는 것 안에는 잘 준비된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을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는 몰살이다.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 성이 있는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한 바퀴씩 돌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뜻과 내 길은 너희와 완전히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창조시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 DNA 속에는 불신앙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DNA를 타고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말씀을 들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이성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나의 경험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경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따라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니 무슨 망치를 들고 성벽 주위에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 밑에를 흙부터 파 가지고 일부를 좀 쪼개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든지 뭔가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텐트에 와서 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웬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들었어요. 홍해도 갈랐다고 그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뭐 하나 봤더니 와서 한 바퀴를 쓱 돌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맞춰서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6일 동안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 있는 것 감 한 번만 찔러라. 외쳐라.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외벽 내벽을 이렇게 해서 4.5m 넓이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 그리고 이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고 튼튼하게 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양각 나팔 우 한번 불고 야 하니까 무너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 때 규칙을 하나 정해주는데 맨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몇 명 듭니다. 아까 비디오 본 것처럼 칼을 들고 몇 명이 앞에 서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 뒤를 이어서 갑니다. 무장한 군인 몇 명이 앞에 서요.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 뭐가 가냐면 언약궤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침묵을 요청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뭘까요? 삶의 전쟁, 우리가 맞닥뜨린 투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상, 그것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메고 갔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도저히 겁이 나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첫날은 어떻게 두려웠지만 한 가봤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성문 안에 있는 또 그들도 나오지도 않아요. 6번 돌고 7일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나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절대자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환경을 저주하고 그 상대를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잊어먹었던 것은 뭐냐? 홍해를 갈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빨리 영적으로 보는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들어오기 전에 맨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혼의 샤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혼의 샤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샤워는 잘 하시잖아요.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출근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안 시켜도. 왜? 육신에 그렇게 모습으로 가면 더러워서 못 보거든. 근데 우리 영혼은 샤워를 안 하고 나간다고요. 한 장도 그냥 물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 씻으나 마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이 영혼의 샤워를 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승리의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말씀, 올해의 말씀, 이달의 말씀, 계속 말씀. 왜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여리고성 같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홍성 같은 그 잘 준비된 변변 찾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아침에 일찍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왜 침묵했습니까? 침묵은 묵상입니다. 묵상하며 나갔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뱃속에서부터 너 이름을 알고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시는 그분, 내 태에서부터 너희 이름을 알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았다는 그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승리의 확신 같은 게, 그래, 홍해는 뭐 우리 힘으로 건넜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우리가 왜 잊어먹었지?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먹이시고, 밤에는 그 정말 일교차가 심한 중동 지역에 그 불기둥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히팅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을 시원하게 온도를 맞춰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뭡니까?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침묵하고 돌 때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직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이들이 6일 동안은 잘 돌다가 7일 동안에 7바퀴 돌라 그랬는데 6바퀴만 돌면 되겠지, 인간의 생각으로 할 만큼 했는데 6일 동안 한 번도 이상 없이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라 그랬는데 그냥 한 바퀴 줄여서 돌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우리식의 자의적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데 그 말씀을 쏙 뽑아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다고요. 한 말씀도 하루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여러분, 우리 삶이 매주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침묵하며 그 전쟁터로 나갔더니 뭐 했더라? 승리했더라. 아멘. 이것이 지금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더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한 바퀴,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그 당장 적들이 뛰어나와서 그냥 한 방에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밟힌다고요. 소금처럼.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그리스도인인데 물속에 안 들어가고 세상에 있으니까 와서 세상 사람들 밟아버려. 왜요? 네 자리가 어디냐? 있어야 될 자리에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늘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건강하게 유지해 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보시고 기적을 연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실 내보냈지만 뒤에서 이거 땡기고 조명 켜고 저기다가 커튼 가려주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없어졌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를. 그 주민들이 강하고 아낙 자손이라. 얼마나 강한지 이들이 볼 때 키가 2m 40 정도 된다고. 그 아낙 자손의 후예가 바로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그 큰 아낙 자손들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땅에 가서 승리한다고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이 바로 그 해답을 줍니다. 구약의 때로는 질문이 신약에서 답을 주고요, 신약의 때로는 풀리지 않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폐해될 것이 아니고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영과 성취의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정확한 말씀, 바로 성경의 정확성,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이 무릇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는 것 또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till.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뭐 했다고요? Be still. 잠잠하라. 침묵하라. 그들에게 두려워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 말씀이 우리를 성립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승리의 마중물이에요.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여러분의 작은 한 바가지만한 그 물이 있어야만이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기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죠? 뭘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없으면 저 밑에 있는 그 물이 20m 30m 있는 물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작은 마중물 같은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곳에 매달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여러분이 뭐라고? 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작은 믿음의 마중물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홍해의 그 시퍼런 강물을 갈라버려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안에서 보호하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재앙 앞에 어쩌면 우리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듯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 여리고 성의 기적이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갈 때 바로 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가를 부르며 이들이 또다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줄 믿습니다.